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신앙과 부모 공경, 신앙과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외식을 한다는 건 참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식당을 가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식당을 가면 늘 그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부모님으로서는 언제나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 소극적이셨고 또 많이 못 드시는 지병도 있으신 터라 늘 네 사람이 가면 세 그릇만 메뉴 세 가지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한 사람당 하나씩은 다 주문하셔야 돼요. 이러면 그냥 하나 더 주문하면 될 텐데 또 그 상황에서 나는 안 먹으려고 한다. 나는 잘 못 먹는다. 나는 밥을 먹고 왔다 하시면서 이 종업원과 실갱이가 벌어지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고 참 괴로운 참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 G.O.D라고 하는 그 가수의 노래 보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뭐 그냥 저의 삶의 일상이었어요. 짜장면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탓에 제법 오랫동안 부모님을 향하여 존경한다, 공경한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어, 많이 배우시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식이 많으시지만 신앙이 없으시다는 이유로 은근히 부모님의 조언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황하지 않고 크게 사고 한번 치지 않고 늘 평범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저의 모습을 통해 나름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며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거나 그렇게 죄송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 말씀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한 아들인 동시에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각자 살게 하시면 될 것을 왜 부모라고 하는 존재와 그 부모에게서 나는 자녀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부모 공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계시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명절 중에 맞이한 복된 주일에 성경에서 도대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고 우리 어떤 마음으로 또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부모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을 불신앙의 행위라고 단정합니다. 부모를 단순히 거역하는 것은 의견의 차이다,
뭐 부모님이 뭐 틀렸다 이런 걸 떠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곧 심판받을 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 불경건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한 영적 상태, 영적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명시적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제일 마지막 서신으로 초정이 되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신약 성경에 바울은 불신앙,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두 군데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명시적으로 기록한 말씀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불신앙과 심판받을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향한 거역과 반역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구타하고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징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향하여 무시와 학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부모 공경을 강조할까요? 부모에게 잘하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같은데 부모에게 잘 못했다고 해서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징역 10년도, 징역 20년도, 벌금 3천만 원도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단정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범죄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 속에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카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다, 누군가를 무겁게 여겨라, 존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요 구약에 딱 4번 쓰였습니다. 카베르라고 하는 말이 딱 4번 쓰였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4번 쓰인 카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사용되고 2번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 카베르라고 하는 말이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만 사용될 것 같지만 찾아보니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하나님 이외에도 부모님에게도 사용됐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흠이 있거나 죄를 지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좀 나쁜 놈이구나. 저런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작은 가정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베소서 6장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는 이걸 children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별로 이 성경의 그 의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의 중요한 이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도 경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 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할 때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줄 아는 자들을 향한, 물론 children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children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다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은 아니고,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좀 대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성경에 뭐라고 했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지 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 이상 성인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두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특강 시간에도 잠시 지나가면서 들었긴 했는데요. 하나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이 자발적인 순종은 누가 누구에게 요구된 거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내는 남편 말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예수님처럼 잘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아내에게서부터 그 존경과 존중과 공경의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여기서 순종은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능동태 명령형으로 사용됐는데 이건 그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입니다. 이건 부모가 나에게 잘 못해줬어도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도 부모가 나한테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발성을 요구하지 않는 명령형으로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뒤에 바로 근거가 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롭다.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운 거야. 그게 내가 만든 질서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니 우리도 이거 했던 말 계속 또 하고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1절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면 그것도 자녀들 된 입장에서는 아이 진짜 알겠어요 해볼게요 하는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니 2절에 아니 무슨 했던 말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탓에 마음은 없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 그것이 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 아닌 까닭에 우리가 어떻게 뭐든지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마음 없이 할 때도 있죠. 기계적으로 할 때도 있죠. 듣기 싫지만 들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번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공경하라고. 공경하라고. 공경은 그 부모를 향한 진심과 그 부모를 향한 존경과 그 부모의 명예를 항상 보호하는 거예요. 명예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에베소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힘으로 지배했던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법에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반드시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게 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복종하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마지못해 기계적으로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해가면서 속으로 욕하고 뒤에서 욕하면서 마지못해 했겠죠. 왜요? 왜 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서요? 아니면 처벌받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바울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에베소에 많이 받았는데요. 헬라 철학은 매우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공경할 만한 부모에게만 공경하면 된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말이지. 이런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부모답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로마법, 헬라 철학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이다. 이것이 옳다. 근데 절대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마라.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법 때문에 겁먹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부모답지 못한 부모에게도 공경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있다면 에베소 지역에서 반드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탈권위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겐 지배적입니다. 능력주의, 기능주의적인 사회적 풍토 속에 돈 없고 건강이 없는 부모들은 존중과 존경을 받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시대를 초월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명예를 언제나 자녀는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니 말 그대로 약속 있는 둘째 계명, 셋째 계명도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10계명에 보면 5계명 이외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 이런 거 없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 이런 거 없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약속 있는 둘째 계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간이 되는 계명이다 하는 말이에요. 근간이 되는 계명. 무슨 말이에요? 이 계명을 어기면 신앙과 구원의 뿌리가 통째로 뽑힐 만한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또 동시에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해 보라고 하면요. 그 힘든 계명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계명이고 쉬운 계명이에요. 자기 걸 희생해서 자식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계명 아닙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부모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그냥 이렇게 해석했어요. 장수가 그 당시에 제일 큰 복이니까 아마 제일 큰 복 주신다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다 싫다는 말이네요. 말을 안 하니까 좋은 사람은 좋아요 했겠죠. 예. 부모님의 잔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부모님의 잔소리는 정말 싫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잔소리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자녀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주 지금 큰 결심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사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잘 알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나를 잘 알잖아요. 주하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잘 알아요. 맞습니까? 첫 번째는 인정 안 하려고 계속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잘 상상해 봅시다. 자, 부모님 잔소리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 잔소리를 왜 할까? 일단 나를 잘 알아요. 두 번째, 나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내 자식이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구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모랑 기질이나 성격이나 지병이나 행동 양식들이 비슷합니다. 유전자의 영향도 있고 그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학습된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잔소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 내가 어떤 병이나 어떤 위험에 처해질 그 위험성에서부터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잔소리를 미워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부모님의 잔소리를 기대하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주시기를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면 오히려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우리도 건강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늘 사랑하고 부모님을 늘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보겠죠. 그러다 보면 내 자녀들도 내가 나중에 늙고 힘없고 병들었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영향이 되어서 자녀들도 나를 또 힘없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또 잘 봉양하겠죠. 이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가정에만 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각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명예를 존중하고 잔소리를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가 회복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노인들을 향하여 학대하거나 노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도 없고, 그럼 우리 사회가 사실은 건강하게 더 장수하게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세와 육체적인 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듭난 자녀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완성될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더더욱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 자녀는 성경이 좀 강압적이다 느껴질 정도로 어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부모라도 순종해야 하는가? 내 학비를 한 번도 대준 적도 없는 부모에게도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나는 대학도 나왔지만 우리 부모님은 전혀 배우지 못한 분인데 그런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하는가?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른데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오늘 3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에 보면, 오늘 4절은 뺐습니다. 4절은 보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날마다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도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에게 늘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다가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다 보면 항상 부모님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걸리는 부분들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작정이라도 하신 듯이 나에게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도 순종해야 할까? 참 어려운 질문이고 풀기 힘든 숙제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게 화평입니까? 여러분, 화평이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진리는요 늘 우리에게 불화를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가족과 계속 싸우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계속 뭔가 분쟁이 생기고 계속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기독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면요,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냐면 나랑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갈등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가족이랑 맨날 싸우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나? 그건 아닌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꼭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계속 가까운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방해하는 부모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강압적으로 죄를 짓도록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도 우리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진리의 편에 섰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부정적인 편견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질 위험성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마라, 죄 지어라 하는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지는 건 그건 또 다른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균형 있게 진리를 따르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사소하기 위해서 부차적이고 주변적이고 사소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양보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자신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상대방의 말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교만한 태도나 우월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분명 신앙을 모르실 수 있고 부모님이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실 수 있고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월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과 갈등 상황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평소에 부모님을 향한 존중과 배려는 필수적이고 평소에 사소한 결정들은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되 중요하게 제가 이 결정은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두 장의 카드를 위해서 다른 카드들은 좀 많이 내어드리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아프고 너무 견디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연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뭐 이렇게 연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내가 평소에는 거역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심이 될 때 부모님은 오히려 반감보다는 오히려 그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결정, 자기 진리에 대한 가치관을 에 대하여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사에 칭찬받을 만하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해도 부모님의 성에 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부모님의 성에 차는 사람들 있으세요? 부모님의 성에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 볼 때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내 자식이 잘해도 물가에 내놓은 애같이, 아니 내가 나이가 40인데 내가 나이가 60인데 해도 그래도 부모의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에 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사소한 것들, 중요한 결정들, 사소한 결정들, 부모님의 명예를 보호하고 항상 공경하는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모님에게도 분명히 설득되게 하실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으면서 그 순간만큼만 진실하다면 그건 사실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오늘은 부모 공경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를 죽여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공경했는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자신을 결박하려고 하는 아버지, 칼을 잡아서 높이 들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이삭은 단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물론 이삭의 이 순종은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뇌의 순간,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아버지를 향한 공경과 순종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부모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때로는 고집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부모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어떠했든지 간에 부모님이 죄인인 까닭에 연약한 까닭에 우리에게 충분한 공급, 충분한 사랑을 다 못 주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존중과 공경과 순종을 놓치지 않았던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아버지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에게 대한 그 권위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도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성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성자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또 힘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마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내 존재에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존중하고 그 명예를 항상 보호하며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나도 부모님을 용서하고 나도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들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참 지키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것이 옳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